우리 철야 때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말씀, 우리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이제 본격적인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지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 초대교회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게 되어지고요. 또 이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정말 주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교회의 모습인지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초대교회를 회복하자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 정원교회와 그리고 주의 몸된 모든 교회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 날에 강림하셨죠. 그래서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각 언어로 말하게 되어졌죠. 이를 들은 세계 각국에서 모인 그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저들이 세술에 속된 말로 아침부터 술 마시고 지금 취해서 저러는구나 라고 조롱했습니다. 이에 대한 베드로의 그 항변과 그 설교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우리 베드로의 모습이 기억나시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던 그 연약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봤습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를 디베랴 바닷가에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가셨죠. 그리고 그를 만나고 그에게 정죄하거나 그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 말씀의 성취로 오늘 이 베드로가요 얼마나 충만한 그 성령이 충만한 모습을 보여주는지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이제 그들이 조롱하니까 그에 대한 답을 이제 베드로가 14절로 22절에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들아, 14절에 보니까요,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얼마나 담대한 모습입니까? 그러면서도 얼마나 자신감과 확신이 있는 모습입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제3시라고 했죠. 유대인들은 이제 시간을 저녁부터 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3시는 오전 9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의 첫 기도 시간이 오전 9시거든요. 그때는요 뭡니까? 일반적으로 음식을 먹거나 음주를 금지시켰습니다. 쉽게 말하면 금식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 이를 근거로 해서 이들이 세술에 취했다는 것은 라고 조롱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반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에서 2장 28절로 32절을 인용하게 되어집니다.
그 요엘서 2장 28절 32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도 적혀 있지만은 그 여호와의 성령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에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 새롭게 된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죠? 다 임할 것을 약속한, 언약한 그 말씀이죠. 그 구약을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인 요엘서를 가져다가 유대인들에게 요엘서를 중심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은 모두 잘 아실 것이고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21절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요,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나 정말 뉘우침이나 회개나 정말 주 앞에 온전히 서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주문처럼 주님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건 뭐예요? 정말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 오직 무엇으로만 그것이 가능합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 자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입으로 시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마음으로 믿는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입술로,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 믿음과 다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뭡니까? 베드로의 복음 증거가 22절로 41절에 나오는데요,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확신이 있는지. 보통 베드로 하면 무시하잖아요, 사람들이. 뭐 사도 바울은 워낙 똑똑해가지고 하나님 많이 쓰셨는데 베드로는 무식한 어부라서 잘 그랬다는데, 사실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베드로가 얼마나 하나님께 큰 쓰임을 받았는지 우리는 보게 되거든요.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그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라고 말하는 건 뭡니까? 너희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셨고요, 가장 큰 이적과 기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을요, 이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격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뭡니까? 너희들이 아는 바와 같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뜻 미리 아신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성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요, 그것에 순종하여 성취해 나간 그 일인 줄 믿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의 고통을, 23절에 보면은,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여러분, 사망의 고통이 뭡니까? 이 고통은 이제 히브리어 그물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헬라어로. 그래서 그물, 올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올무. 여러분, 인간이라면 누구든 죄의 결과로 인해서 죽음이란 것이 올 수밖에 없죠. 사망의 올무를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은 그 사망 권세 이기시고 그 사망의 올무도 그 예수님을 속박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명백히 증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이것을 통해서 어떤 소망을 갖게 되어지나요? 우리 또한 육신이 죽겠죠, 앞으로. 그러나 마지막 때 주님과 같은 부활의 몸으로 입고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살 것을 우리는 소망하며 기쁨으로 영광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얼마나 기쁩니까?
지금 좀 주름살 새긴 거 뭐 나이 들면은 검버섯도 피고 그런 거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주님과 같이 찬란한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서 오직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그 참된 삶이 영원한 가나안에서, 그 천국 가나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25절 이하를 보면은 어떤 내용을 나옵니까? 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누굽니까? 뭐 모세도 있죠, 대표적으로. 뭐 엘리야도 있고요. 근데 왕 중에서는 다윗 왕을 굉장히 존경한다는 거죠. 그 다윗 왕이 쓴 시편을 통해서 그 메시아의 그 십자가의 순환과 그 부활을 상세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시편에 보면은 마치 본 것 같이 그 모든 것을 기록해 놨거든요. 꼭 이 말씀을 지금 읽어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읽지 않지만은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선지자적인 기능을 이제 수행해서 그 성령의 감동으로 다시 그 모든 것을 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대로 죽으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요 이제 그 복음이 이제 증거된 결과, 이 중요한 이 복음이 증거된 결과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7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근데 이 말이 뭐예요? 36절에 나오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온 집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너희들 다 할 거야. 무엇을 알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 뭐예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확실한 복음이 증거된 결과 어떻게 돼요? 마음이 찔릴 수밖에 없어요. 죄인된 자들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죄를,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깨달은 자들의 당연한 반응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뭐하고요? 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아라. 그때 무엇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얼마나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자리에서 41절을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그 전 성경 버전에 뭐라고 했어요?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 자리에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될 때 그곳에 정말 회개하고 주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은 이 3,000명의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42절로 47절에 보면은 이제 교회의 시작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42절을 보니까 뭡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서로 교제하며, 이 교제는 그냥 교제가 아니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된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서로 친밀한 그런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떡을 떼며 그러면서 뭐래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벌어진 일이 뭐예요? 그들이 한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모여서 말씀 중심으로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고. 근데요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했대요. 이건 교회 밖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불신자들이 이 교회를 볼 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마치 여리고 사람들이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떨고 있는데 여리고 사람들은 그 소식을 미리 듣고, 그렇죠? 야, 그 40년 전에 그 누구야?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서 종된 곳에서 꺼내셔서 지금까지 아말렉도 무찌르고 홍해도 가르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여기 오고 있대. 이미 그들의 뭐예요? 간담이 서늘해졌다고 했죠. 참된 은혜가 있는 자들을 불신자는 티는 안 내지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서 44절에 보면은 뭡니까? 이들이,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떤 축복을 누렸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통용했다는 말은 같이 썼다는 거예요. 네 거 내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이 함께 서로 뭡니까? 억지로가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제 자발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45절에 뭐라고 해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렇죠?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신의 재산과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누가 이거 보고서 초대교회 공산주의 아니냐 뭐 이런 말이긴 하는데,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제도적인 통제 그거 아니잖아요. 뭡니까? 자발적인. 왜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은요, 네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지체요, 한 형제라는 것이 누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뭡니까? 형제 사랑이 실천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5절로 17절 기억나시죠? 형제가 막 어려운데 어려우면 도와줘야 되잖아요. 도와주지 않으면서 네가 편해야 되는데, 네가 은혜 받아야 되는데, 네가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 그렇죠? 우선은 힘들고 어렵고 먹을 거 없으면 먹을 것부터 주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다. 그것을 이제 야고보가 증거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 다 갖다 붙여요. 뭐 내가 이렇게 돕고 뭐 선교를 위해 뭐를 위해 내가 이런 게 헌신하겠다. 근데요, 절대로 자기 것은 놓지 못해요. 그것에 대해서 야고보는 위선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뭡니까?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우린 초대교회 가운데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어요?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였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만 모였나요? 아니죠. 집에서 떡을 떼며. 초대교회 때도 각 집집마다 서로 소규모로 모여서 같이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그런 기쁜 교제가 날마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거밖에 안 했어요, 초대교회는. 그렇죠? 서로 사랑하고, 그렇죠? 밖을 살리기 이전에 먼저 교회 안을 돌아보며, 성도들을 돌아보며 서로 사랑했다는 것이죠. 사랑한 것밖에 없어요. 주님 바라보며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죠. 이 예루살렘 교회, 이 초대교회가 온전히 오직 하나님 중심적인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벌어진 일이 뭐예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지금은 온 백성에게 조롱을 당하는 그런 가슴 아픈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교회가. 근데요, 뭡니까?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흠모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이것은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애써서 그들한테 잘 보이려고 막 노력한 결과가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받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사랑을 가지고 뭐 했어요? 우선 서로 사랑했어요. 서로 위해졌어요. 그렇죠? 그런 삶의 결과 이처럼 우리 주변에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는 것은 결과적으로 뭡니까? 이 이웃에 대한 그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요, 우리가 구제라는 부분 많이 우리가 놓치고 있었죠. 근데 이 구제라는 것도요, 정말로 뭡니까? 이웃사랑의 실천이거든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의 문 또한 열리는 그 소중한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그 NGO 설명해 주실 때 NGO 가가지고 그 너무 어려운 그 세계 선교 현장 가가지고 먼저 뭐 예수 그리스도 얘기한 적 없다. 우선은 그들을 도와줬다. 근데 그들이 먼저 원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 믿는 자들이 생기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였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 내주했죠. 그때 사도들을 중심으로 이제 정확한 복음이 증거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회개의 일들이 벌어졌죠. 그러면서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 세워져서 그 교회에서는 먼저 무엇을 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며 기도하며 서로 도우며 함께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은혜와 사랑이요, 그 세상 사람들에게도 보여진 거예요. 나타내진 것이죠. 그때 그들 또한 그들을 칭송하며 어떻게 됐어요? 전도의 문이 열리면서 이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이 이 교회를 통해, 이 초대교회를 통해 점점점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 같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사도행전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또한 이 축복 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사랑하는 그 시작이 먼저, 우리 교회는 너무 사랑이 넘쳐서 이 축복이 우리 정원교회와 주의 몸된 모든 교회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교회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고 시작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